잠언 3장의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인생 지침서 같은 교훈의 말씀인데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볼 때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장수와 평강을 더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말과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첫째 되는 명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함을 얻는 고귀한 삶이 됩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고귀한 삶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건강상의 어려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도 하고 또 낙담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명철 또한 인간의 똑똑함보다 더 뛰어나신 지각을 가지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너머를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곧 하나님을 향한 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겸손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우리의 마음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갖고 신경을 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재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소산의 첫 열매. 자,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어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함, 또 어떤 소중한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보물, 그 재물과 네가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그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보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26절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얻는 복 또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그러진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훈계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징계와 훈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훈계가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체벌을 또한 징계와 훈계를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징계는 곧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훈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훈계를 달게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징계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케 하고 성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일 때 그 고난과 훈계의 시간 또한 그 체벌의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가 얻게 되는 복과 또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낫다. 또한 진주보다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가 있고 즐거운 길로 인도하며 평강의 지름길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슬을 내리기도 하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이 또한
가장 큰 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난 21절에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완전한 지혜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깨닫고 근신을 지키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과 겸허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또한 목의 장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행하게 되겠고 우리의 발이 거치지 않게 되겠고 누울 때, 곧 잠잘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단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목에 채우는 장식이 된다. 평안히 행하게 하고 우리의 앞에 모든 거침과 장애물이 없게 할 것이며 우리가 단잠, 평안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이시다. 우리의 발을 지켜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며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자, 27절에서 36절은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으면 선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이 없어서 도울 수가 없고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돕는 삶을 실천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며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미워하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하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진다. 이런 교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을 내리신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거만하게 행하고 교만함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비웃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내리신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의인의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깨닫고 겸손과 겸허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얻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